제7장 전법과 교화 제1안거 이어서 빈비사라 왕이 웰루아나 정사를 보시하다. 부처님께서는 BC 589년 음력 4월 보름날에 보리수 아래 금광자에서 성도하신 후 49일 동안 7장소에서 일주일씩 지내셨고 음력 6월 보름날에는 미가다야에서 5수행자에게 초전 법륜경을 설하셨습니다.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는 계속 미가다야에 계시면서 야사존자와 그의 부모, 친구들을 제도하셨고 음력 9월 보름에 미가다야를 떠나 오르웰라로 가던 도중 바타와키 왕자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르웰라에서 약 3개월 동안 까사빠 삼형제와 그의 제자 1000명을 제도하셨습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는 갓 아라한이 된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가에서 빈비사라 왕을 만났을 때 성도하면 라자가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BC 589년 음력 12월 보름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라자가 근처 라티숲 동산에 도착하자 그 소식을 들은 빈비사라 왕이 12만 명의 바라문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예경을 올리고 적당한 곳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차제설법을 하셨고 사성제에 관한 법문의 끝에 빈비사라 왕과 11만 명의 바라문은 수다원이 되었고 나머지 바라문들도 삼기의를 하여 제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왕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오르는 것이었고, 둘째는 저희 용토에 정득학자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고, 셋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경 올리는 것이었고, 넷째는 부처님께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는 것이었고, 다섯째는 제가 법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합니다.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다음날 왕궁으로 초대하여 공양을 올리겠다고 청월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날 부처님과 비구들이 왕궁에 도착하자 빈비사라 왕은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서 머무실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으며 드나드는 길이 있고 오고 가기에 편하고 소음이 적어 고요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던 빈비사라 왕은 그 모든 조건을 잘 갖춘 곳으로 웰루아나 중림동산을 떠올렸습니다. 왕은 황금 주전자에 담긴 물을 부처님 손에 부으며 부처님, 웰루아나를 보시하오니 비구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십시오 라며 웰루아나를 보시했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대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단을 위한 거주처를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매우 커서 장수와 아름다움, 행복, 힘, 지혜를 보시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그 보시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니 현자라면 정사를 보시하고 스님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청하여 필수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더 행복하게 지내다가 모든 슬픔이 사라진 정멸의 열반을 성취한다. 라는 축원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웰루아나 정사, 중림 정사는 부처님 승단이 최초로 보시받은 정사로 부처님께서는 2번째에서 4번째 안거, 17번째 안거, 20번째 안거를 그곳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웰루아나 정사를 보시받은 후부터 비구들이 정사를 보시받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시 아귀에게 공덕을 회양하다. 부처님과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정사를 보시한 바로 그날 밤 빈비사라 왕은 끔찍하고 무서운 비명소리에 시달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왕은 부처님께 가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길 징조가 아닌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92 대겁전 푸사 부처님 당시 빈비사라 왕은 한나라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왕자 3명, 왕자들의 군사 1000명, 재정관과 그의 아내 그리고 1만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3개월 동안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때 같이 일을 하던 1만 1000명의 사람들 중에 대신의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품이 매우 나빠 보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했습니다. 또한 승가에 공양 올릴 음식을 먼저 훔쳐 먹고 자식들에게도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시하는 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같은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태어나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고도 악업이 다하지 않아 아기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모금의 물이나 한 조각의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연유를 빈비사라 왕에게 알려주신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아귀로 태어난 그대의 친척들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 다니면서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외사부 부처님 당시에도 아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겁에서 고따마 부처님의 3번째 앞에 출연하신 까꾸산다 부처님, 2번째 앞에 출연하신 꼬나가마나 부처님, 바로 앞에 출연하신 까사파 부처님 때도 또다시 아귀로 태어나 지금까지 공덕을 회양받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회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대가 공양을 올린 후 회양을 하지 않자 그렇게 울부짖은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다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들이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셨고 빈비사라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공양을 준비한 후 부처님과 승단을 청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비구 승단과 함께 공양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귀들도 회양을 기다리며 궁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신통으로 그 모든 아귀들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손에 물을 부으면서 이 보시를 친척들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하자 즉시 연못이 생겨나 아귀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목욕을 했습니다. 다시 왕이 음식을 보시한 후 회양을 하자 아귀들에게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생겨났고 계속해서 입을 것과 침구 등을 보시하고 회양하자 아귀들에게 천상의 의복과 천상의 궁전 등이 생겨났습니다. 아귀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빈비사라 왕이 볼 수 있도록 결의하셨고 그 모습을 본 빈비사라 왕도 매우 행복해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친 후 축원 법문으로 설하신 가르침이 담장 밖의 경입니다. 이전에 친척이었다. 시아기로 태어난 죽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담장 밖이나 벽과 집의 4갈래, 3갈래로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몽기둥의 의지에서 서 있네. 하지만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씹을 것과 삼킬 것을 친지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불선업 때문에 아무도 그 죽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네.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회양되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시를 한다네. 그러면 그곳에 이른 죽은 친척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두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뻐한다네.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었고 이러한 것을 해주었다. 나의 친척이고 친구이고 동료였다. 라고 죽은 이들이 이전에 해주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을 올려야 하네. 울며 슬퍼하고 또한 땅을 치며 통곡하더라도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만 하며 지낸다네. 그 가르침을 듣고 84,000명의 중생들에게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고 그들 모두 열심히 수행하여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로부터 7일 동안 매일 이경을 설하셨고 그때마다 8만 4천 명의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행한 선한 공덕의 몫을 다른 이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선업을 얻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불, 자예, 보시, 수행과 함께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10가지 공덕행의 토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가 회양한 선운 몫에 대해 사두라고 외치며 같이 기뻐하는 것은 회양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덕을 회양하면 천상이나 인간 세상 혹은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회양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기로 태어난 이들, 그 중에서도 시아기로 태어난 이들에게만 회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덕을 회양하려는 대상이 시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회양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대상은 시아기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우리 친척 중 누구라도 시아기로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양을 할 때는 돌아가신 누구누구를 비롯하여 과거 생의 친척이었던 모든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시의 공덕은 보시한 사람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신 분에게 회양이 되지 않더라도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야마왕에게 회양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야마왕은 지옥에 온 사람들을 조사하고 신문할 때 자신에게 회양을 했는지 질문한다고 한다. 야마왕에게 회양한 것마저 없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덕을 지을 때 이 공덕을 야마왕에게도 회양합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이 좋다. 마치마 니까야 제4권. 부처님의 두 상수 제자 사리뿌따와 마하 모갈라나.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도착하신 지 보름 정도 지난 BC 588년 음력 1월 상년의 1일 훗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될 두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리뿌따 존자로 불리게 되는 우빠띠사와 모갈라나 존자로 불리게 되는 꼴리따였습니다. 사실 우빠띠사와 꼴리따는 모든 학문과 기회를 섭렵하고 각각 500명의 대중들에 둘러싸여 지내던 바라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삶의 무의미함을 숙고하고 당시 라자가하에서 가르침을 펴던 산자야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자야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해탈의 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만나며 서로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빠띠사는 최초 5비구 중 한 명인 아사지 존자가 거리에서 탁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빠띠사는 그 장엄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아사지 존자가 공양을 마칠 때를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밑에서 출가하셨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카야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출가하였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어떤 법을 설합니까? 저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승의 가르침을 자세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핵심만 간단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만이라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빠띠사의 청해 아사지 존자는 다음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 법들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니 그 조건을 선석께서는 말씀하시네. 또한 그것의 소멸도 말씀하시니 위대한 사문은 이렇게 가르치시네. 우빠띠사는 개송의 두 번째 구절이 끝남과 동시에 수다원이 되었고 기쁨에 넘쳐 친구인 꼴리따를 찾아갔습니다. 우빠띠사가 꼴리따에게 그 개송을 들려주자
꼴리따는 개송을 네 번째 구절까지 듣고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두 바라무는 부처님께 가기 전에 이전에 스승으로 모셨던 산자야에게 가서 부처님에 대한 말을 전하면서 같이 부처님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산자야는 스승으로 지내다 제자로 지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이가 많은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두 바라무는 자신들을 따르던 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빠띠사와 꼴리따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부처님께 예경을 드린 후 출가할 것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 모두 필수품이 전부 갖춰진 범납 60세, 세납 80세 장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근기와 성향에 맞게 법을 설하시자 25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수 제자가 될 두 사람, 즉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수 제자는 대제자나 일반 제자보다 갖추어야 할 지혜가 더 심오하고 방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음력 1월 7일에 수행하다 잠시 혼침에 빠져있던 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졸음을 극복하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 뒤인 음력 1월 보름에는 부처님께서 디가나카라는 사문에게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모갈라나 존자보다 더 늦게 아라한이 된 이유는 그가 관찰할 것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예리했던 사리푸타 존자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들이 더 많았고 그 법들을 다 관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아라한이 된 음력 1월 보름날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집회란 음력 1월 보름날 육신통을 모두 갖춘 설례 비구들이 초청 없이 스스로 모이는 모두 부처님 제3시마다 열리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고타마 부처님에게 이 대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까사파 삼형제의 대중 1000명과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의 대중 250명 등 모두 1250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에게 상수제자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홍계 계목도 설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비구 계본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의 3가지 계송으로 된 홍계 계몽을 외우는 것으로 포사를 대신한 것입니다. 인내라고 부르는 인욕이 거룩한 실천이다. 열반이 거룩하다 라고 부처님들께서는 말씀하신다. 다른 이를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다른 이를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모든 선을 구족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 해치지 않는 것, 계목에 있어 허물없도록 잘 단속하는 것, 음식의 양을 아는 것, 한적한 곳에 머무는 것, 높은 마음을 힘써 닦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후에 사리푸타 존자는 통찰지에 있어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마하 모갈라나 존자는 신통에 있어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마하 까사빠 존자의 귀의 이렇게 대집회가 열리고 난 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머무실 때 후일 두타제일 마하 까사빠로 알려진 삐빨리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삐빨리는 마가다국 마하띠따 마을의 부유한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결혼에는 생각이 없고 출가할 생각만 하고 있자 억지로 바타 까빨라니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는 결혼은 했어도 부부관계는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곧바로 출가를 결정했습니다. 출가를 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집을 떠난 부부는 도중에 갈림길을 만나자 각자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삐빨리 바라문이 라자가하 쪽으로 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기 위해 혼자 그곳으로 4분의 3 요자나를 걸어가셨고 바우뿌따까라고 불리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삐빨리 바라무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자마자 즉각 자기의 스승임을 알아차리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부처님, 당신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삐빨리가 3번이나 그렇게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까사빠여, 그대와 같이 모든 마음을 구족한 제자에게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라거나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라고 어떤 이가 말한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나는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고 보기 때문에 본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까사빠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즉 비구들을 대할 때 도덕적 부끄러워함과 도덕적 두려워함을 지닐 것, 선업과 관련된 모든 가르침을 경청할 것, 행복과 함께한 몸에 대한 책임을 결코 놓치지 말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까사빠도 그 가르침을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까사빠 존자는 비구계를 수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까사빠 존자를 뒤따르게 하고 웰루아나 정사로 향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는 도중에 잠시 쉬기 위해 어느 나무 아래에 앉으려고 하시자 마하까사빠는 얼른 자기가 입고 있던 가사를 벗어 부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곳에 앉으십시오. 세존께서 여기 앉으신다면 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생길 것입니다. 까사빠여, 이 낡은 2겹 대가사는 참으로 부드럽구나. 부처님, 제 낡은 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대는 나의 다 떨어진 분소의를 입겠는가? 예, 부처님, 저는 세존의 다 떨어진 분소의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마하까사빠가 부처님과 가사를 받고 입는 순간 대지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마하까사빠 장로는 자만하지 않고 13가지 조타행을 실천하리라는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여 8일째 되던 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후에 마하까사빠 존자는 두타행에 있어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